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어떻게 새로운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각자의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으로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본문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 말씀이 그 이후로 여호수아 7장까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 가지 사례에서 볼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가는 그 사건,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아이성을 1차적으로 점령하려고 했지만은 크게 피하는 사건. 요단강은 완전히 성공해서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지만은 거기서 범죄함이 있기 때문에 한 절반의 성공이었고 아이성은 완전 실패였습니다. 2차 공격은.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세 가지 어, 모세에게 주신 원리가 어떻게 적용됐기 때문에 완전히 성공할 수도 있고 완전히 패배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2025년 또 이후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완전히 성공할 수도 있고 절반에 성공할 수도 있고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 가지 말씀은 어, 지난주에 세 가지로 제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필요한 거 정복 전쟁을 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되고 수많은 일이 있지만은 수많은 점검해야 되고 준비할 것이 있지만은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은 5절과 9절이 나온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필요한 모든 것을 대변해 준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고 다른 주변의 적들, 다른 환경들, 내 약함 이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를 세 번 썼는데 그 반대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주변이나 내 약함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원리라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7, 8절에 나온 것처럼 말씀의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자로나 우로나 자로나 우로나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그대로 지킬 때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행할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그때는 모세가 홍해 바다를 쳤을 때 갈라졌다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그 요단강 변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계, 하나님의 언약계, 성소의 성소 중에 가장 더 거룩한 성소, 지성소의 상자에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개가 있습니다. 이것의 개가 상자죠. 이 언약 상자, 언약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음을 뜻합니다.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갈랐고, 그 제사장이 거기 서 있는 동안,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동안 계속 갈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고, 그리고 언약궤가 올라왔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올라왔을 때 다시 물이 합쳐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애굽 땅을 갈라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언약궤 매는 것을 따라오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맺고 이제 쭉 왔을 때 여호수아 3장 8절에서 11절에서 보라 온 땅에 주님의 언약궤,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나니 13절에서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쌓여 서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추가적인 명령을 더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 중앙에 땅 밑에 있었던 강 밑에 있었던 강 바닥에 있었던 돌을 각 지파 사람 12명을 뽑아서 각각 12개를 가지고 와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돌 무더기를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돌 무더기를 통해서 지금 또 전해진 그 돌 무더기 통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지를 알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로부터 모든 이 하나님의 세부적인 모든 말씀을 지킴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 건넜을 때의 결과를 여호수아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이게 뭐 무섭다는 것보다 그를 존경하고 따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직책을 주시고 어떤 지도자로 삼아 주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뿔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능력을 인정받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왜 이렇게 건너서 가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냐?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에서 이제 돌 무더기를 쌓았을 때 후손들이 이게 뭡니까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라 하십니다. 요사에게 줬던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외하는 것, 그랬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요수와 4장 24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른 그 이유는 너희가 항상은 어떤 일이 있어서도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5장 1절에서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극한 두려움에 쌓였죠.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극도의 공포로 마음이 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신을 잃게 되는 이러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줬던 세 가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딴 것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것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세부적으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함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쩌면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여리고성은 어, 고대 기록에서도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쉽게 점령할 수 없는 아주 요새화된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하나님은 딴 방법이 아니라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고 제7일째는 7바퀴 돌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소리치게 했을 때 소리쳤을 때 여호와 여리고성 성벽이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을 돌고 있던 백성들이 자기 앞으로 다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전멸시켰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이 상황을 여호수아 6장 6절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계, 이 언약계가 먼저 갑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그 언약계에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나팔을 불고 그 앞뒤로 무장한 군인들이 호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여호수아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지정으로 돌아와서 지정으로 잔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았다 하지 않고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을 돌고 일곱 번째 돌고 또 소리쳐서 성을 점령하라는 것을 따랐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이 탈취한 모든 어, 노략물들을 하나님의 창고에 걷어들이고 개인적으로 갖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메의 아들 어, 아간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나중에 이제 제비 뽑혀서 자기 죄를 실초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분명 모든 것들을 다 지켰음에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전적으로 순종한 것을 이것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물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충족하게 주시면서 성각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간을 먹지 말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시험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이성이 공격에서 실패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아이성을 전멸했을 때 요서 8장 27절에서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탈취하였더라. 아이성에서 탈취한 모든 노량물들, 가축물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너희들이 탈취해서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량물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느냐를 봤는데 여리고성은 여리고성은 절반의 성공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이성 실패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데 살인하는 것, 곧바로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취하는 것,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나머지 뒤에도 나오지만 어, 당연히 여호수아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동해야 되지만은 아마 여리고성 이 난공불락의 성을 이제 점령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7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이성을 보냅니다. 아이성을 보냈을 때 이 정탐꾼이 와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말하되 백성을 다 올라가지 말게 하고 2, 3천 명만 올라가게 아예 치게 하소서. 그들이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4절에서 백성 중 3천 명을 그리로 올라가 아이 사람 앞 아이 성을 치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모든 일을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이걸 잘 알고 또 내가 정탐하듯이 이거 3천 명만 보내면 되겠다. 스스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자기의 원리대로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찾거나 내가 정말 이것을 소원으로 원할 때 하나님 그거 해주시오. 그때만 기도를 하는 것은 아이성에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과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이성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5절에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서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리고 가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종족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옷을 찢고 제례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외쳤던 게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이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아까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사건을 우리가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강하고 담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모든 족속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공포에 쌓였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실패했을 때는 거꾸로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우리를 전멸시키기가 뻔한데, 그래서 5절을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노가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노가 물같이 됐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아니라 극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전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도 2025년 삶에서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해서 강하고 담대하고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행할지도 알고 또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또 따르지 않는 절반의 승리를 할 수도 있고 아이성처럼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2025년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다는 것은 네 앞에 설 자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어, 이 대적하다 히브리어가 그런 말로 쓰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백성에게 홍해물이 갈라질 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게 대적하다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가만히 서 있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것, 서 있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대적이라는 것은 잠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에게 방해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무찌를 때 역대상 11장 14절에서 다윗이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십니다. 서서 자기에게 달려오는 사람들을 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적하다 하는 것이 바로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대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입니까?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직장 내 상사나 또 동료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어떤 일이 나를 많이 괴롭힙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일입니까? 내가 어떤 가족 구성원이나 친지 중에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그것을 두 번 다시 반복합니다. 5절 뒷부분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근심하는 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해결해 있고 그것에 대한
최고의 대비책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고 힘의 근원이 됩니다. 뭐, 적절한 이해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암스테르담에서 인천공항까지 얼마 전에 우리 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이렇게 장거리 비행기 하는 거 대충 보니까 한 10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옛날에 가족 여행으로 파리로 갔던 것부터 해서. 근데 요번이 처음으로 비행기 속 장거리 거의 앞뒤 시간을 합치면 20시간인데 소변에 이 그냥 나와서 소변백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유일하게. 소변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얼굴이 빨개지고 혈압이나 이제 열이 많이 고열이 나고 그 상당히 혈압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위급 상황이고 숨도 잘 못 쉬고 이런 곤란을 겪는데 비행기 타고 요번에도 한 서너 시간 지났을 때 벌써 소변이 나오려고 열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원래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로 그것이 나의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됨을 고백하고 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압니다.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물론 요번 한 번의 어떤 기도 응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셔서 그래도 얼굴이 빨개지거나 혈압이 막 높아지지 않고 이것을 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는 원래 약속의 말씀으로 잡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함께 그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하늘보다도 더 크신 자기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내가 뭐뭐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스스로를 두고 맹세합니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를 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고자 그 일을 스스로 맹세한다 하고 말씀하셔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게 하시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아니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스스로 약속하시고 또 맹세로 약속하셔 우리에게 더 큰 보증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영혼의 닭과 같다 그랬습니다. 영상을 볼 때 작은 배는 닷을 선원이 그냥 내립니다. 그리고 내리면 어, 거의 고정이 되죠. 다시
무거운 쇳덩어리가 물 지하에 딱 닿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 이제 배가 움직일 때는 손으로 걷어서 선상에 넣습니다. 그러나 어, 구축함이나 또는 항공모함과 같은 것은 다 또 여러 개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엄청 크기 때문에 몇 톤 넘는 크기 때문에 당연히 기계로 유압식으로 내리고 하는데 그것이 엄청납니다. 그 큰 항공모함이 자세히 내리기 때문에 거기서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고 안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지무지한 닷, 우리가 전혀 안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혼의 닻에 내려놓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할 것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리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뭐 고통을 당해도 죽기밖에 더 합니까? 죽어도 다른 사람에게 죽고, 돌에 깔려 죽고, 지진으로 죽고, 뭐 사고로 죽어도 몸만 죽지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리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기도 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처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의 단, 영혼의 닷을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큰 경치를 봤을 때 너무 경외로워서 탄식을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경외입니다. 너무나 공의롭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넓어서 거기서 오는 어떤 거룩한 두려움, 그러면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분밖에 우리 두려울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든지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는데 그것도 육체의 죽음밖에 우리가 당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이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내 길이 평탄하게 되기 전에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정기적으로도 하고 또 계속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생각나는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해 줄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경외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말씀과 기도로 교제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이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 2025년에 제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